오늘 시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는데, 그때 올라가는 길이 참 높습니다.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7편은 그 중간에 있는 노래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평안과 축복이라는 그런 주제의 노래들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배 처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또 우리의 삶의 터전과 내가 쌓아 올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실 때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이 바이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건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가정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 바이트라는 말과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게 되면 성전이라는 의미로 확장되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로 뒤에 성이 나오죠. 하나님과 이 성이 같이 나오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그 의미가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확장된 의미로 이 구절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처소를, 예배를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역시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예배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에 나아가야 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영과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성경의 번역본에서는 신령과 진정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 안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인도함을 통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으로 우리의 자력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는 신비로운 예배, 어떤 환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곧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이 예배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장소의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됩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소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소의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언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느 타이밍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이 여인은 세상의 공고함을 내려놓고 이분이야말로 나의 공고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이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이 성전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에 예배의 성전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 특별히 선택하셔서 택하신 사람만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가 없다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와 또 파수꾼의 이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참 복된 존재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참 당신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참 복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려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성전은 과거에는 이 장소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그래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제가 오면 이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전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성전의 실체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성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부분적이나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것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전이 이제는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 지금 우리가 공히 누리고 있는 귀한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 도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 도성을 시온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시온의 그 영광을 노래하며 나아갔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나라, 하나님의 그 회복될 나라의 그것을 과거는 시온, 그리고 신약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도성은 없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바라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 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고백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건져내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영원토록 영존한다,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신약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실존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저기 멀리 있는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저기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옆에서, 나의 우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지금 이 성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나의 찬양을,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보고 나아갑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고 계십니까? 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쉐나라는 말은 안식과 또 회복을 의미합니다. 많이 피곤할 때 깊이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어나면 개운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안에서 면역력들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고 또 병들이 또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잠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쉼과 안식과 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잠의 이 비유적인 것, 상징적인 의미를 바라봐야 합니다. 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그분이 고인이 잠드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참 복받은 자, 받을 그 상급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부인한다라는 것은 포기한다,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바로 우리가 부인되고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 이 죽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을 때 이 죽음은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죽음을 당하는 자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시고자 하시는 것, 바로 완전한 죽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죽어지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적인 모습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지켜야지, 사랑해야지, 헌신해야지 했던 그런 율법적인 힘든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을 사랑해내는 것,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내가 부인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장악하여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장악해 나가면 그 사랑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신앙생활을 매우 풍성하게 합니다. 내 행위는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은혜가 풍성히 공급될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가 벌써 끝났네 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벌써 1시간, 2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할 때는 5분이 지났는데 아직 1시간이 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난 것. 그렇지만 성령 안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예배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때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죽음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죽음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신 그 부활까지도 우리가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 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거듭난 자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인데 자식, 또 태의 열매,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는 것은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각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자식이다, 태의 열매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부서지고 돌파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렇게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